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인물이요,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데마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스계도 나오고 디도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고 마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되면 0으로 시작을 했다가 6으로 간 사람들은 1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0으로 시작해서 0으로 끝까지 잘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11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나오는 인물이에요. 인물을 저는 대표적인 인물로 뽑는다면 세 사람을 뽑는데, 거기 데마가 있고 누가가 있고 마가가 있습니다. 근데 세 사람인데, 저는 오늘 이제 이 세 사람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손하는 인물이 있다면, 제가 원하는 인물이 있다면 저는 마가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마가는 시작이 미약했어요. 근데 그 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종결된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저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여기서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제 모델로 삼는다면 저는 마가를 모델로 삼고 싶어요. 다른 사람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2023년은 마가처럼 해서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마가하고 데마하고 대비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2023년은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고 달려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데마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마라는 이름은 뭐냐면 다스리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정말 이 데마는 그 이름처럼요,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 1세기 새로 설립된 교회에서요, 아시아의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널리 이제 알려진 지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 사역을 조력하는 조력자였고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회개하고 신앙을 열렬하게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이 데마입니다. 그러니까 참 데마는 뜨거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데마는 유대인과 이방인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했던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 주를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려는 마음까지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이 데마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진리의 말씀, 그리고 권면, 훈계를 들으면서 지내온 사람이 누구냐면 또한 데마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선교 사역의 동역자였던 데마의 이름이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 바울은 데마가 자신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교회 끝까지 남아있을 것으로 사실은 신뢰했던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데 아쉽게도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그게 이제 오늘 본문만 나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 데마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의미에 들어가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이 세상이라는 것의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서 합당한 걸 제가 찾아보니까요,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 있잖아요. 백이장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처음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세상 유혹,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마음 변치 않네.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데, 이 데마의 신앙이 처음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유혹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도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이나 갔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과 가까이 있으면요, 사도 바울이 받는 핍박의 위험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 스승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 데마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잘못하면 스승과 한패로 몰려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에 갇혔을 때는 어떤 시기냐면요,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막 극도로 박해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로가 의도적으로요, 자기 정치적인 야익을 이루기 위해서 무조건 다 죽였잖아요. 희생물로 삼았잖아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큰 위험인 거예요. 큰 위험이 자기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아마 데마의 마음의 심령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마가 결국은 결정을 내린 건 뭐냐면, 나는 이 세상으로 가겠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낫다 이거예요. 저 천국보다 이 세상이 낫다 이거예요. 하늘의 영광보다 땅의 영광이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마는 세상을 사해서 가버린 겁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결론을 데마는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를 떠났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지역과 지역을, 로마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 갔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완전히 배도로 한 거예요. 배도로 한 거고, 또 하나는 어떤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냐면,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목회적인 사역은 너무 힘든 사역이에요. 기저 선교 사역이니까. 그리고 매번 선교지가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하지는 못해요. 한 곳에 정착하면서 풍성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사역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사역이 너무 힘이 드니까 때로는 유혹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풍족한 사역의 환경으로 내가 옮기고 싶은 거예요. 이제 목회자로 같으면요, 이제 조그마한 교회에 막 개척한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따라오죠.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요. 또 우리 목회자 세계도 가면 또 조그마한 교회는 취급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름들이 꽉 차 있으니까 항상 때로는 큰 교회를 동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제 한번 교회를 저렇게 큰 교회로 옮겨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왕 찬양을 들어도 막 몇백 명 모인 데서 오케스트라 다 오고 그냥 파이프 오르가 갖춰놓은 데서요 쫙 찬양 듣고 막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에 유명한 성악가들 불러다가 탁 해갖고 그냥 이게 들으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뭐 들어봐도 차이가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지방 행사 갈 때 보면요 진짜 차이를 많이 느끼거든요. 야, 근데 그렇게 큰 데 있다가 조그만 데 와서요 예배 적응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더 큰 데 가면요 거기에 맞들리면요 거기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유혹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큰 교회가 좋으니까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교회는 희생이 따라오고, 희생을 해도 표가 하나도 안 나요. 알아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큰 교회는요 똑같은 희생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표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가령요 우리가 헌금을 10,000원을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선교지에 선교를 보낸다고 선교사님을 더한다 해도 10,000원씩만 하면요 1,000,000원, 500만 원 만들어내는 거 쉬워요. 10,000원만 하면요 그쪽 헌신예배 한번 딱 드리면 딱 나와요.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 같은 경우는요 마늘한테 티가 납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기 편하죠, 큰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구에 의해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오늘날 신앙생활이 추입니다. 옛날에는 적어도 저희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70년대 80년대 때만 해도요 작은 교회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큰 축복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막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안 올라 그러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자꾸 옮겨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힘이 드니까, 편안하게 하고 싶으니까. 그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나무랄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일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데살로니가 갔을,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갔다 했을 때는 한편은 이 부분 이야기고, 하나는 뭡니까? 신앙을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야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다 합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합당하다고 봐요. 신앙을 완전히 버렸어요. 이거는 완전히 배교하는 겁니다. 배도하는 일이죠. 이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목회자에게 너무 힘이 되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막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보면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환난과 어려움도 오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번성한 지역입니다. 인구가 번창해요. 인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농촌 목회가 안 돼요. 농촌의 목회는요, 누가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냐, 목회 현장을 전부 다 뭡니까? 도회지로 큰 데로 사람 많은 데로 전부 다 옮겨가잖아요. 전부 그렇게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목회 세습을 이야기할 때는 농촌 목회는 예로 시키는 거예요. 누가 갈 사람이 없어요, 가려고 해도. 누가 거기 가서 헌신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도 5명 있는 거, 10명 있는데, 뭐 14명, 한 20명 있다 할지라도 헌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 생활이 안 돼요. 그런 데서 누가 가려고 하냐? 가라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갈 사람도 없고. 바로 쉽게 말하면요, 대마가 목회자라면은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목회하기보다는 더 큰 환경 속에서 목회자로 옮기고 싶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에서 그쪽으로 옮겨갔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표현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작은 일부터 충성하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것은 뭐냐? 지금 내게 처해진 그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지금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 지금 내게 주어진 교회 속에, 지금 내게 주어진 가정 속에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충성 속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자꾸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작은 것에 충성은 하려지 않고 지금 있는 것에 충성하고 지금 있는 곳에 내가 최선을 다하려 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큰 열매는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대마처럼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와, 나한테는 언제 저런 거 안 돼? 나한테는 저런 거 왜 안 해? 저 사람은 저런 거 오는데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와요? 스트레스만 받고 욕구불만 채이고 그러다 보면요 스스로 자신감도 없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자기 삶의 의욕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욕을 잊어버린 사람은 지금 여기 죽은 환경에 최선을 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탓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대마에게는요 이런 유혹들이 쫙 밀려왔던 거예요. 그 밀려오니까 그 유혹에서 대마는 결국은 이겨나지는 못한 거예요. 손을 바짝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사에게 선교사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대마를 신뢰했어요. 신뢰했고 대마와 함께하면서 많은 복음 말씀도 가르쳐줬고 훈계내줬고 이렇게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정말 그 사랑하는 제자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로 갇힐 때인데요. 이때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의 순간이라도요, 우리가 주석에 읽어보면요, 우린 여기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두려움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뭐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요, 노년이에요. 두려움도 찾아오잖아요. 외로움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대마가 딱 떠나버리니까 이 가슴이 확 트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상처가 크게 남는 거죠. 이런 부분의 아픔을 스승에게 남기고 떠나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대마입니다. 그렇게 대마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반면에 마가입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 마가는 예루살렘의 부유한 레위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본래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가라고 더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마가는 로마식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 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가 요한.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요,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신실한 유태인이고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가의 집이 얼마나 부자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의 집에서 120 모여서 기도회를 할 정도면 그 공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게 참 부유한 집안이고 배경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가의 집에는 항상 뭡니까? 신앙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항상 북적북적했던 곳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마가가요 자라왔어요. 어린 시절에 자라왔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는요 자연적으로 알게 모르게 신앙의 뿌리는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가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또 바나바도 둘로 이야기를 해요. 마가의 외삼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가의 사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촌형이죠.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이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바나바의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결정적으로 이 마가가 바뀐 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만나면서 마가의 신앙에 큰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마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요 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초기에는 마가는요 뭐냐면 예수님을 또 따라다니는 열심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가는 단지 그런 신앙적인 분위기의 가정에 젖었을 뿐이지 진짜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뭡니까?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 갖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그 한계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마가가요 자기 자신의 위기가 쫓아오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저기 뭐 재판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때 이제 마가는 순간적으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혼입으로 이렇게 덮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 혼입으로 확 터져버리고 벗어먹으면 도망친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누구냐면 그게 바로 마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110명가 모여서 열심히 함께 기도하는 중에 아마 마가도 성령 체험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이제 경험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 속에 환경 속에 부딪힌 신앙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우리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요 그렇게 뜨거운 신앙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이 굳굳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성경에 가는 신앙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과 부딪혀야 돼요. 세상과 부딪혀야 됩니다. 문제와 부딪혀야 돼요. 환난과 부딪혀야 돼요. 시험과 부딪혀야 됩니다. 그 부딪힘 속에서요 참된 신앙의 뿌리가 그 참된 신앙의 뿌리는 뭐냐면 체험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분도 같이 모였을 때 성령이 갑자기 임재했을 때는요 물론 그건 체험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순간적 임재의 체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나왔을 때 그때 체험했던 그때 경험했던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 내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걸 실제적으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체험이 될 때요 그 사람의 신앙은 뿌리를 자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신앙은요 아직까지 마가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뿌리 내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뿌리를 굳건하게 내리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마귀를 풀어서 어떻게 합니까? 환난의 도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시험의 도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고통의 도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문제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내가 누군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지를 자꾸 체험하라는 거예요. 자꾸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의 주제 아닙니까? 여호와를 알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 이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굳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로 세움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이제 누가 따라가냐? 나도 가겠습니다고요. 마가가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에 따라 나설 정도였다면 분명히 마가 자락방에서 마가가 뭔가 신앙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럼 뭔가 이건 있어요. 불덩어리 속에는 뭔가 있는데 그래서 따라갔던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 보니까 선교 여행이 넉넉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는요 그런 어려움에 실질적으로 직면해 본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유한 집에서 자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거 불편한 환경 속에서 견뎌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마가가 포기하고 손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이제 좀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동력자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중간에서 자꾸 빠져나가면요.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선교사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가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2차 선교여행을 가려고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고 나갈 때 이제 그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제시를 한 거예요. 비록 내 조카 마가가 처음에는 그런 실수가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마음을 열게 베풀어서 내 조카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잘라버렸잖아요. 그런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 또 2차 선교사에게 또 위험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아예 안 됩니다 하고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나바가 마음이 확 상하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나바는 뭡니까?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갈라지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떠나냐면은 구브로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마가의 선택이 바나바의 선택이요. 어긋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나바는 하나님이 연약한 마가를 세울 수 있는 조력자로요. 하나님이 바나바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가 비록 외삼촌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쓰러지고 연약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위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연약한 사람에게는요. 나무란과 채찍보다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 너는 왜 못하냐고 막 질책을 하면요. 그 사람은 쓰러져요. 그런데 강한 사람은요. 너는 왜 못하냐고 하면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 사람은 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위로자예요. 위로자 바나바가 있어서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구보로를 통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하고 연결이 돼서 그리고 베드로 사역에 절대적인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바나바가 거듭거듭 변신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과 동역을 안 했느냐? 바울과 또 동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가는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도 함께 갇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놀랍게도 마가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고생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울은 마가가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안 된다고 잘라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위로자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위로자가 중요한 거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쓸쓸합니까? 얼마나 자기도 힘이 들어요. 그럴 때요. 함께 해주면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마가가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위로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할 때 위로를 받아서 그 위로를 통해서 자기가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도 뭡니까? 마가도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시샘말로. 시어머니도 아무나 시어머니 노릇 못한다 이거예요.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되게 본 사람이 또 시어머니 노릇 한다는 거예요. 경험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거는요. 경험 못해본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위로도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위로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위로를 평생에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위로할 줄 모릅니다. 위로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위로를 받을 때 위로를 받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받은 위로를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서 살리는데 우리는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만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마가는 바로 그걸 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통해 살았습니까?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마가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어요. 나중에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요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한 사람은 품지를 못해요.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품을 수 있습니까? 위로자가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자가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위로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품을 수가 있었고, 마가도 품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바나바를 만난 사람들은 다 살아났잖아요. 바울을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었고, 지금 마가도 보면요, 바나바가 위대한 사역자로 마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도요, 바울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마가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랍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죽음이 가까움을 직감했을 때, 이제 순교의 순간이 지금 온 것을 사도 바울이 직감했을 때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거예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라 이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가 보고 싶겠어요? 디모데도 보고 싶겠지만 동시에 누구도 보고 싶으냐면요, 마가도 보고 싶은 거예요. 마가도 보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요, 마가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요 엄청난 변화를 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첫 번째는 실패져 있지만요, 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절대적인 신뢰자가 됐고, 절대적인 동역자가 됐고요, 절대적인 유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시작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아무 쓸데없는 존재로 사실은요, 마가는 평가가 됐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평가됐느냐? 특히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낙인찍혔어요. 그런데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마가였지만요, 바나바를 만나고 바나바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아버지의 위로가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제2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예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나서 또 마가는요, 그의 말년입니다. 말년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점점 그의 신앙이 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성숙해 가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그에게 자꾸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말년에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 종교가, 기독교에는 이집트 안에 우리 기독교 종파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콥트교입니다. 콥트교. 그 콥트교인데, 그 콥트교가 지금 그 기독교 이집트인 안에 그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면 1000만 명이 됩니다. 그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거기에서 순교해서 죽어요. 그래서 마가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해서 지금 이집트 안에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작은 미약했어요. 근데 끝은요, 확실하게 정리를 한 사람이, 맺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도 하나님은요, 위로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은
마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역사에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대마를 생각할 때도 안타까운 게 있고 마가를 생각할 때는 뭔가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죠? 대마를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마가를 생각하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와 이 대마의 하나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끝하고 처음은 마가와 대마의 공통적인 분모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죠? 대마의 마지막은 연약해서 세상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고 마가의 시작은요 연약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에게 실패해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요건 연약한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우리는 이 연약함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마가나 대마처럼요 우리도 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약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요 질그릇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진토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요 얼마나 강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인물을 제시하는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이 인물을 제시하는 겁니다. 마가라는 인물을 제시하고요. 대마라는 인물을 제시한 거예요. 마가나 대마나 우리나 모두가 다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연약함입니다. 그것은 부족함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없이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한없이 또 교만하게 만드는 것도요 그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풀어가는 자세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마가를 보고 우리는 대마를 보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요 끝까지 성령으로 마쳐야 돼요. 그죠? 내 미약함 속에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마가같이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을 해서 마침내 순결한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진정한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려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이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경건생활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자꾸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경건의 연습. 그 경건의 연습은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그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싸우는 과정에서는요 절대 믿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싸우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힘,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 힘으로 지켜나가는 것이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지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훈련이고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훈련이 바로 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게 경건의 연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인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건 경건의 연습이에요. 할렐루야.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연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어느 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내가 죽질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거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기도는 많이 했는데 내가 안 죽으면요 도루묵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아니면 갑자기 막 결단하라고요 기도에 차서 기도할 때 왜 그때 응답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올라간 사람, 자기가 살아서 올라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평소 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살아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인정해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요, 문제 쌓고요, 기도원에 올라갈 때는요, 자기가 살아서요, 기도원에 가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얼굴이 시커멓게 되고, 다 그냥 이제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으로서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코스에 누구를 의지하고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고 다 내려놓고 가니까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문제 해결이 일어나잖아요.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의 시작입니다. 경건의 연습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나 자신을 자꾸 죽이는 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나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기도해서 내가 살아남은 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죽이는 훈련.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뭡니까? 나를 죽이는 훈련이에요. 마태복음 뭐가 나오고 그런 거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많이 아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말씀이 살아 움직이거든요. 지난번 청년부 특송 참고대 많이 받았잖아요.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자.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말씀 앞에 내가 죽는 자예요. 그게 바로요, 목숨 거는 자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나를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그걸 연습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복종한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한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니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요, 채은이가 뽑힌 성과가 바로 그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고 돼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이거 뽑았어야 하더라고요. 뭐냐 보니까 경건의 연습을 하래요. 그래서 왜 어린아이한테 이걸 줬냐고 묻는데, 쟤 지금부터 해야 돼요. 경건의 연습입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훈련입니다. 내 가정에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이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가 왕성하게 일어나려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요,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죽지 않고 남을 변화하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죽고 내가 변해요. 그게 더 편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변하게 해주세요. 해도 안 변하더래요. 나중에 내가 변하니까 쉽더라는 거예요. 답은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죽으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걸요,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가 왜 세상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끝까지 순교로 장식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죽어서 순교로 마가는 장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차이죠. 그래서 마가가 될 것인가, 대마가 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는 오늘 내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02년 우리의 삶은 대마처럼 살아온 시간이 더 많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그리고 2023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마가처럼 살기 위해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2023년 새해를 저는 주셨다고 믿습니다. 마가처럼 살아라고 새해를 다시 주셨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마가처럼 살 기회를 늘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는 순간. 근데 호흡하는 순간에 항상 우리의 분기점이 되는 게 항상 뭡니까? 시작과 끝이에요.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렇게 2023년 끝이 됐으면 2023년 시작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작에서 우리는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이렇게 구별해서 주신 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을 보면요 똑같아요. 뭐 어제는 오늘에 달려진 거 뭐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시간을 딱 구별해가지고 1년을 단위로 딸려놓으면서 다시금 되짚어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게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가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달려나가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요. 같이 읽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나님, 작년보다 올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유익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 경건의 연습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요. 우리 짧게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